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입니다. 오늘은 좀 정치 얘기를 해보려고 할 건데 조금 의아한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교회에서 왜 정치 얘기지? 우리나라에 명확하게 정교 분리의 원칙이 있지 않나? 정치와 종교는 간섭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특히 사진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촛불 시위라고 그 사진인데, 사실은 그 사건 이후에 굉장히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정치적인 관심이 높아졌던 것을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간에 광장으로 나온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태극기 부대가 막 십자가를 짊어매고 나오기도 하고, 정광훈 목사님 이런 분들이 굉장히 탄핵 무효다 막 이런 식으로 집회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조금 혼란을 느끼는 분들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굉장히 이슈가 돼서 모든 대한민국 교회들이 한 목소리로 그것을 막아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가 이제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이제 소모임 금지 조치, 교회로 이렇게 공문이 내려오고 이런 사건들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많은 고민들이 들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가 너무나 양극단으로 분열의 정치를 펼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3주간의 시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가, 정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에 보면은 주기도문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거든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내세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한국이라는 사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특별히 이 구절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3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님이 공생의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당도하셨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많은 서기관들과 이렇게 논쟁을 펼치시면서 이런 질문을 역으로 던지세요. 너희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을 믿느냐?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죠. 근데 예수님이 대뜸 다윗이 쓴 시편 하나를 딱 언급하시면서, 이게 시편 110편이거든요. 그 내용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이 쓴 시편인데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이 예전 개혁판으로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님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다윗이 쓴 시편인데 여호와가 보여요. 근데 다윗이 볼 때 여호와가 주님에게 너는 내 원수로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럼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다윗이 여호와의 보좌를 바라보고 있는데 여호와의 보좌 우편에 다윗조차도 주님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 어떤 존재가 또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메시아를 일컬어 주님이라고 불렀다. 너희들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무 대답도 못하고 돌아갔다는 거죠. 시편 110편을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익숙한 구절입니다. 사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연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저희가 이 3절이 유명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근데 이것이 시편 110편의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1절에 방금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언급하셨던 그 구절이 있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때 말하는 주님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죠. 그러니까 2절에서부터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 여전히 왕들이 통치할 때 쓰던 이 통치자의 호를 얘기하죠.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언급하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제사장 얘기가 나오고, 또 5절, 6절, 7절에 보면은 그 그리스도께서 결국 모든 열방의 왕들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나중에 복음서와 연결이 되면은 이해가 딱 되는 거죠. 예수님 마태복음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예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온 열방의 왕들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고 심판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의 구세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던 우리 죄인을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해주신 분, 이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한 측면이지만 분명히 성경은 무엇을 제시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는 온 열방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다스리시는 분, 심판자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이었습니다. 이 시편 110편은 초대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 바울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마다 시편 110편이 인용되거나 시편 110편의 사상이 그대로 사용이 돼요. 제가 한번 볼게요. 복음서 마지막 장면에 보면 저희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러나 너무나 재밌게도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지상의 눈으로 볼 때 제자들의 입장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고 이제 감난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세요. 어느 순간 구름에 둘러싸여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그 장면을 마가복음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늘에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대한 표현이 어디 나오죠? 방금 저희가 읽은 시편 110편. 예수님의 승천은 곧 시편 110편이 이루어진 거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다. 이렇게 복음서의 저자는 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막 방언을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들었어요. 베드로와 11사도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어느 구절이죠? 시편 110편을 또 한 번 인용하고 있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서 방언을 말하고 막 신비한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건 줄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 거다.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된 사건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야.
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죠. 베드로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자신이 따르던 스승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됐다 뿐이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사도행전 3장에도 또 한 번 나와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3장에서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키잖아요. 그러고서 또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설교를 한 겁니다. 그 내용 중에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신가? 그분은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만물이 회복되기까지 하늘이 그를 마땅히 받아두어야 하리라. 만물이 주님 앞에 굴복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시편 110편은 이렇게 초대교회 사도들이 아주 강조한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현대교회에서는 이 예수님의 승천을 별로 강조하지 않아요. 사도들의 선포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위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강조됩니다. 예수님 분명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지금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이는 온 세상의 통치권, 온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겠죠. 이 세상에 숱한 권세와 통치자들이 오고 가겠지만 더 높은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다. 로마 황제가 로마의 보좌에 왕자에 앉아 있겠죠. 헤롯은 헤롯의 왕좌에 앉아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높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 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사건이 나오죠. 유대인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모함하고 거짓 증언을 내세워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럼 그 스데반이 죽어가는 광경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53절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여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지금 스데반은 굉장한 비참한 모습으로 아무런 힘없는 모습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대제사장 앞에 섰다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스데반을 심판합니다. 신문하고 심판했어요.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나 그 죽어가는 순간에 스데반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나를 심판하고 있지만 스데반이 눈을 열어서 보니까 뭐가 보여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대요. 그럼 최후의 판결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스데반을 구원하시겠지만 지금 스데반을 심판하고 있는 대제사장은 어떤 결과를 맞게 될까요? 더 높은 왕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7장에 아테네로 가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30절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당도했을 때는요, 그 당시 아테네 그리스 유명한 철학자들 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다 이 그리스 아테네 출신 아닙니까? 거기에는 이제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당대의 철학자들이고요. 이 철학이 정치 철학으로 사용이 되죠.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정치 세력이나
정치 집단에게 함께 동조하거나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정치 세력이나 어떠한 통치자에게도 충성을 맹세하거나 휘둘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이 사실을 믿는 거죠.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이 결국 누구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거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믿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돌아가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요, 죽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요, 죽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일본의 아베도, 러시아의 푸틴도, 세상의 모든 권세와 통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듯이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선포해야 될 역사적 진실이라는 거야. 예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정치를 바라볼 때 나는 미래통합당, 나는 더불어민주당, 이런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높은 보좌에서,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히셨대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보좌의 위치에서 세상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가 역사와 정치와 이 사회를 바라볼 때는 특정한 정치 집단에 속한 시선이 아니라 언제나 더 높은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보좌의 관점에서 세상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오늘날 정치의 혼란을 느끼고 정치에 휘둘리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승천 메시지는 다시 한번 강조돼야 될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이토록 강조했던 예수님의 승천과 지금 예수님의 위치는 다시 한번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이 모든 혼란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초를 깔고 우리가 3주간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종교개혁을 그 뿌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3주간의 강의를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역사라고 하는 틀을 사용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세계관은 역사 인식을 통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이야기를 실제 사건이자 역사로 믿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에 출애굽이 정말로 일어났고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기다리고 살아갑니까? 그 예수님이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 가운데 함께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을 우리의 역사로 믿고 취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 불신자들은 어떤 존재들일까요? 오늘날 세속주의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인정 안 하죠. 최후의 심판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그냥 인류의 위대한 스승 중 한 명. 인류 역사는 그냥 인간의 지혜와 기술이 쌓여서 계속 진보해 나가는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이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정치 진영도 역사 인식을 완전히 달리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인영이 통일부 장관으로 됐죠. 그래서 그 청문회 자리에 나와가지고 상대방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승만을 대한민국의 국부로 여기는 부분에 대하여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우리의 국부는 김구주석이 되는 것이 더 마땅했다. 이렇게 생각해왔고 지금도 그런 역사인식을 갖고 있다. 무슨 말이죠?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을 국부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 100세의 나이로 돌아가신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 낙동강 다부동 전투를 막아내고 우리나라를 공산화되는 걸 막아낸 정말 위대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자 일부 진보 진영에서 TV, 라디오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이 젊은 시절에 친일 행각이 있기 때문에 현충원에 묻혀서는 안 된다. YTN의 라디오 진행자의 노영희 변호사라는 분이 있는데 지난달에 이거가 관련돼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민족인 북한에게 총을 쏴서 이긴 공로가 인정된다고 해서 현충원에 묻으면 되겠냐? 얼마나 이상한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우리 민족인 북한에게 총을 쏴서 이긴 공로가 인정된다고 해서 현충원에 묻힐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이 엄청난 물의를 일으켜서 결국 라디오 진행자 자리에서 하차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하여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긍정되기도 하고 부정되기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역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 게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 쉐마 구절이라고 유대인들이 지금도 매일같이 암송하는 구절이 신명기 6장입니다. 이 쉐마의 핵심 사상이 무엇입니까? 너희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역사를 똑바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너희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끊임없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은 다른 우상의 자녀들이 될 거야. 온갖 우상과 세속주의 세계관의 자녀가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것인가, 각종 거짓된 우상의 자녀로 만들 것인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표현에 따르면 역사를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세대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배우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서 정말 창조로부터 21세기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성경과 교회사를 포함하겠죠. 모든 세계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역사를 포함하겠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도해 가고 있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창조부터 시작하면 너무 길어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디부터 출발하려고 하냐면 르네상스로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유는 여러분, 일반 역사 교육 현장에서 이 영국의 명예혁명과 프랑스 혁명과 미국의 독립전쟁은 서구의 근대화라고 하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가르치죠. 서구의 근대화, 이 세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영국과 미국과 프랑스. 그러나 저희가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관점으로 이것들을 바라보면 사실 이 둘이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서구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두 가지 가치 철학이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개혁을 이룬 분들이었어요. 다른 한쪽은 계몽주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둘이 함께 서구의 근대화를 이룩했다라고 배웁니다. 그 여러분, 영적으로 보십시오. 종교개혁과 계몽주의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당연히 성경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형상이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으로 봐요. 그러나 계몽주의자들은 어떻게 보느냐?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라는 기초 위에서 출발을 하죠. 그리고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인간은 굉장히 선하게 봐요. 낙관적 인간론으로 봅니다. 이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물론 역사는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구원이 혼재된 채로 다이나믹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무자르듯이 깔끔하게 흑백놀이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0%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국가라는 거 없죠. 100% 불신자들로만 이루어진 국가라는 거 없다는 거죠. 실제의 삶에는 혼재되어 있지만 저희가 오늘날 시대를 분별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명쾌하게 밝히기 위해서 제가 다소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드린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끌고 가고 싶은 강의의 흐름이 이와 같은 그림입니다.
서구의 근대화, 르네상스로 출발된 이 흐름이 두 가지 형태로 분화가 된다는 거예요. 한쪽은 종교개혁의 흐름이고 다른 한쪽은 계몽주의의 흐름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흐름 속에서 오늘날 우리도 누리고 있는 많은 권리와 자유의 전통이 여기서부터 생겨나게 돼요. 그러나 계몽주의와 인본주의의 흐름은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으로 가서 정점을 찍고요. 그 뒤로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공산주의가 이 가치 철학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1950년 일제로부터 시작한 우리나라의 해방정국 때 이 두 가지 가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나라 건국의 시조들은 이 상황 속에서 어느 길을 따라갈 건가 선택해야 되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그림으로 볼 때 우리가 한반도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출발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한번 종교개혁의 흐름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이 낳은 권리와 자유의 역사입니다. 시대 배경을 보면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에요. 이 반대말을 아는 게 중요한데 왜 오직 성경을 외쳤을까요? 그 당시는 카톨릭 교회가 권위를 상당히 갖고 있었죠. 교황의 말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잘못된 폐들이 나온 거죠. 마리아에게 막 기도한다든지 막 면죄부 설교를 해서 헌금을 내면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친다든지 잘못된 교리들이 여기서부터 나온 거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 왜 오직 믿음을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웠을까요? 믿음뿐만이 아니고 행위를 강조한 거죠.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톨릭 교회가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거 다 틀렸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권위를 줄 것은 오직 성경뿐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신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 헌금함의 동전이 떨어지면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당신 어머니가 바로 천국으로 옮겨간다. 막 이런 설교를 통해서 큰 성당을 짓고 그런 시대였거든요. 사제들이 막 타락하고 돈을 좋아하고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팔고 그 다음에 이 성경도 라틴어로만 돼가지고 그걸 읽을 줄 모르는 많은 성도들은 성경 내용도 몰라요. 그냥 사제들이 해주는 얘기가 다 정답인 줄 알고 따라가죠. 그래서 사제들의 성찬식에 참여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세기부터 이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종교개혁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1세대의 위클리프라든지 야누스 이런 사람들은 개혁을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2세대의 마틴 루터 때에 이르면 종교개혁이 이제 광범위하게 성공을 거두게 되죠. 이 종교개혁의 사회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냐 그리고 어떻게 진행됐냐라고 얘기하면 그 당시 유럽이 산업이 막 발달하고 국제교역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로를 따라 많은 재화들이 쌓이게 되겠죠. 그리고 그 부가 예전에는 뭐 상인들 저희 나라도 그렇잖아요. 산업공상이라 가지고 상인들은 굉장히 낮은 직분이었는데 무역이 발달하면서 신흥 상인들이 신흥 계층으로 급부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당시 봉건제도라든지 왕정에 대항하여 정치적인 자유를 얻기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의 개신교의 힘을 팍 실어주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막 신교와 규고 간의 전쟁이 붙죠. 이것이 어떻게 결정이 났냐?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라고 하고 딱 결정을 내는 게 뭐냐면 그렇게 우리 치고받고 피 흘리지 말고 이제 딱 결정하자. 각 영주의 종교가 시민의 종교가 된다. 이 신앙 속지주의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어떤 영주가 다 봉건 제도 때 성을 짓고 사니까 거기에 영주가 나 이제 카톨릭 믿을래 이러면 거기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카톨릭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는 루터파 할래 이러면 거기에 태어나는 사람이 다 루터파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는 칼빈주의 할래 이러면 거기 태어나는 사람이 다 칼빈주의자가 되는 거죠. 여튼 이런 식으로 각 성에서 나름의 신앙 색깔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카톨릭은 원래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개신교인들은 새로운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치적인 실험인데 왕이 아닌 민주적인 방식으로 도시를 통치해보자.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칼빈이 이끌었던 제네바인 거예요. 이 칼빈은 감사하게도 원래 직업이 법학을 전공한 법학가였어요. 이 사람이 또 신학자가 돼서 제네바의 개혁을 이끌게 되면서 법을 잘 구성하는 것이 앞으로 이 제네바 도시를 민주적으로 통치하는데 굉장히 유익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더 이상 카톨릭의 뭐 교황이라든지 왕이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그 슬로건이 그런 거였잖아요. 짐이 국가다. 루이 14세. 그런 시대 이제 아니라는 거죠. 칼빈이 볼 때는 더 이상 왕이 권력을 독차지하면 인민들을 굉장히 고통과 억압과 착취 구조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자. 그래서 이른바 입헌주의라는 것을 칼빈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칼빈이 강조한 게 세 가지였습니다. 왕이 아니라 법이 통치해야 된다.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입헌주의, 칼빈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교회는 이제 민주적으로 통치돼야 된다. 사제와 성직자가 모든 권한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활동에 모든 사람이 참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각 개인이 신앙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자유를 강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신 천부 인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에는 왕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다. 왕권 신수설이었는데 이제는 천부 인권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칼빈이 제네바의 제도를 아주 세심하게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법의 지배, 민주적 통치, 영적인 자유. 이 칼빈이 제네바를 너무나 잘 이끌어 나가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칼빈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교회론이었고 이 도시를 어떻게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공부였는데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너무 훌륭하거든요. 이게 혹시 국가적 단위로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의 단초를 제공한 거죠. 또한 이 칼빈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당연히 카톨릭으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의 권리, 신앙의 자유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의 자유를 제대로 지키려고 생각하니 카톨릭이 얼마나 많이 괴롭혀요?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면 어떤 자유들이 뒤따라야 되냐? 모여야 되잖아요. 집회의 자유, 표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언론의 자유, 예배의 자유, 설교자들이 움직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동의 자유, 여행의 자유, 교육의 자유,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나와 내 자녀에게 제대로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의 권리가 당시 모든 인권의 산파 역할을 해요.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수많은 좋은 가치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때 프랑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바르톨로메오 대학살이라 그래가지고 1582년에 카톨릭 축일날, 이 프랑스는 카톨릭 왕국이었거든요. 이 개신교라고 불리는 카톨릭 개신교인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프랑스 안에 있었던 개신교인 위구노들을 무려 10만 명이나 하루에 학살해버려요. 프랑스도 뭐 낭떠칭령 이러면서 우여곡절을 펼쳐지긴 하지만 이 사건 이후로 한 100여 년이 지나가면 프랑스에 있었던 개신교도 위구노들은 다 프랑스를 떠나게 됩니다. 네덜란드나 영국으로 망명을 가버리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프랑스에는 개신교인들이 거의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무엇이 일어나죠? 19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근대화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이 칼빈의 제네바, 나중에 이들이 막 영국으로 가서 전파된 종교개혁의 전통과 프랑스 혁명은 기본 전제가 전혀 다르게 출발한다는 거예요. 칼빈의 제네바에서는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이런 자유와 인권이 보장돼야 돼 라고 하면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든 거예요. 그러나 프랑스 대혁명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흘러가는 거예요. 카톨릭 왕정의 폭정에 항거하면서 카톨릭 교회를 제거하면서 인본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하나님도 제거해버리자. 우리끼리 인간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후에 프랑스 철학가들은 전반적으로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펼치게 되고 중세를 암흑시대로 규정하고 이제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이른바 계몽주의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로써 프랑스는 인본주의의 본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을 요약하자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자유를 달라. 계몽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정치에 하나님을 지워버리자. 다시 100년 전으로 돌아가면요, 테오도르 베자라는 사람이 칼빈의 후계자였습니다. 칼빈도 고향이 프랑스예요. 테오도르 베자도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네바에서 이런 개혁을 수행하고 있는데 프랑스에서 이런 바르톨로메오 대학살 소식이 들리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 테오도르 베자가 칼빈의 이론에 언약과 혁명이라고 하는 사상을 더 추가해 왔습니다. 테오도르 베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모든 정부는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언약에 의해 형성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증인이자 재판관이 되신다. 모세의 율법이 떠오르지 않나요? 만약 통치자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폭군이 되는 경우에 그 통치자에게 저항하고 파면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부여하셨다. 만약 위정자가 정당하게 통치를 한다면 백성은 그 통치에 복종해야 하지만 권력자가 정치적 약속을 위반해 권력을 남용하면 백성은 그를 폭군으로 규정하고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에서 탄핵권이 어디서 나온지 아시겠죠? 테오도르 베자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의 신학대학인 제네바 아카데미를 통하여 칼빈의 가르침이 유럽 전역에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칼빈의 교회의 이 정치 질서가 영향력이 확대되죠. 그 핵심에 무엇이 있었냐면 만인 제사장 교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사제들을 통하여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스스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모든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예배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사제들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다 제사장이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 교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신학적인 교리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었더니 이런 결론을 도출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함의를 갖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만인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러니 정치 참여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평등하게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모든 사람이 존귀한 자들이니까 정치에 참여에 있어서도 똑같이 투표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된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은 곧 직업 소명의식을 갖고 오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냐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직업과 소명이 있다. 그러므로 거룩한 상인과 주부의 일은 왕의 일만큼 고귀한 것이다. 할렐루야. 상인과 주부의 일은 왕의 일만큼 고귀한 것이다. 그러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부로서 최선을 다해서 탁월하게 하는 거죠. 신발 하나를 만들어도 최선을 다해 만들고 탁월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유럽의 장인 정신이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스위스식의 이런 게 이 소명의식에서부터 출발한 프랑스 위군노들이 만들어낸 시작한 겁니다. 엄청난 함의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상공업이 발달하고 자본주의가 발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프랑스 위군노들이 다 옮겨갔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영국으로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성공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또 그 성공회가 타락하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또 분리돼서 나온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 영국의 개신교 세력들을 이제 사람들이 볼 때 너희들 맨날 거룩하다고 얘기만 하고 맨날 핀잔만 주고 우리를 막 공격을 하는 거죠. 타락했다고. 니네들만 깨끗한 척 하시네. 욕하면서 부르던 이름이에요. 저 깨끗한 거룩쟁이들, 퓨리탄 청교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네덜란드와 영국에서 박해에 시달리던 개신교들은 여러 가지 이론을 계속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입헌주의, 상권 분립제도, 의회주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발표를 해요. 네덜란드의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영국의 명예혁명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마그나 카르타, 권리청원, 권리장전, 사회수업 같죠? 이런 문서들을 만들어낸 것이 청교도 전통이었어요. 이들이 결국 영국 왕실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영국은 입헌군주제 제도를 하죠. 이러면서 더 한 걸음 나아간 무리들이 있었으니 재침례파예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지금 루터나 칼빈조차도 아까 말씀드린 신앙 속지주의, 자기네 땅 안에서 영주가 갖는 종교가 그 시민의 종교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정말 성경적으로 하자면 각 개인이 신앙의 자유를 갖고 있어야 된다. 영지 단위가 아니라 각 개인이. 그래서 교회와 국가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하고 나옵니다. 이거는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이 보기에도 너무 그 당시에는 급진적인 거예요. 그렇게 됐다간 카톨릭 군대에 의해서 개신교인들 완전히 말살당할 수 있는 거죠. 군대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 재침례파들은 비록
과격하지만 이게 정말 신앙적인 성경적인 거야 하면서 밀어붙여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처음으로 침례를 베풀게 됩니다. 누가 생각나죠? 이 정신을 이어받은 게 할렐루야 침례교회입니다. 여러분 침례교회예요. 이 정신을 물려받은 게 침례교회입니다. 그 당시에는 급진주의자라고 해서 심지어 칼빈과 루터로부터도 박해를 받아요. 그 나중에 세월이 흐르게 되면 이들이 정말 선구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재침례파. 그러니까 영국이 이런 여러 가지 혁명을 통하여 정말 민주주의로 움직이기 시작하지만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다시 카톨릭이 성공회가 득세하기도 하고 개신교인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그렇게 수세에 몰렸을 때 소수의 청교도 무리가 신대륙을 향하게 되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그 당시 처음으로 개척지었던 미국에 향하게 됩니다. 그 이 배 안에서 청교도 남자들 41명이 모여가지고 이른바 메이플라워호 서약이라는 거래요. 그 사진을 보시면 그림에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거룩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하리라. 그래서 자기네들이 도착하는 그 신대륙을 산 위의 도성,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로 만들기로 엄숙히 서약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자유를 영구히 보존하자.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기본권의 원칙을 세워가고요. 이들이 비로소 재침례파들이 이야기했던 국교 부인의 원칙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침례교 전통의 아름다운 게 이 지점이에요. 당시의 청교도들 가운데 침례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믿었느냐? 지금까지는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이후에 펼쳐졌던 현상은 전부 다 무엇이었냐면 태어나면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태어나면 그냥 예수 믿는 걸로 받아줘 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들이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성인들이 정확한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의 양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비로소 이들이 성도, 신자가 된다. 그러므로 성인들이 자신의 신앙 고백에 의하여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침례를 주었기 때문에 재침례파라고 불린 거고요. 이들이 이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 이상 국가가 종교를 간섭해서는 안 돼. 종교는 철저하게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뜻해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들은 성경을 바라봤습니다. 성경에 이미 선악과에서부터 너희는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그리고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 그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지 이 가나안의 우상을 섬길지 선택해라. 선택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강요한 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 믿지 않을지 선택해라. 그 선택의 자유를 너무나 소중하게 본 거예요.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이 침례교인들의 영향으로 수정헌법 1조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미국 의회는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하거나 언론 또는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인민의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는 권리와 불만사항의 시정을 위해 정부에게 진정하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거의 몇백 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다시 한번 국교가 없는 나라 미국이 건국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미국의 침례교 전통과 미국에서 갖고 있던 이 국교 부인의 원칙을 가지고 미국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어디로 왔겠어요? 조선으로 온 거예요. 아직도 조선시대와 일제를 살고 있던 우리의 조상들에게 배제학당 이런 걸 지어가지고 불러 모은 거예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조선이라고 하는 왕정, 일제 제국에 통치하고 있던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칼빈과 루터와 재침례파들이 말한 게 뭔지, 신앙의 자유라는 게 뭔지
입헌주의가 뭔지, 의회가 어떤 건지, 기본권이 무엇인지 가르친 거예요. 조선 사람들한테. 이들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권력을 얼마든지 남용해왔고 내버려두면 남용할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건국자들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만듭니다. 출발이 어디냐면 성경적 인간관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니까 인간은 죄인이야.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성으로부터 국가 관직을 보호해야 돼. 국가의 통치 지도가 인간의 죄로 인하여 왜곡되고 뒤틀어지는 걸 막아야 돼. 그래서 여러 가지 견제 장치들을 만든 겁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아는 상권 분립,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권력 분립, 그리고 선거를 통하여 공무원을 선출하고 공무원이 임기를 가지고 그리고 그 권한을 정확하게 제한하고 그 공직자들이 잘못했을 때는 탄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미국 안에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회복되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다시 붙들기 시작하니까 이 혼란스럽던 유럽 사회를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이 교회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전통 속에서 근대 민주주의의 기틀이 마련되었고요, 자본주의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종교개혁자들이 성경과 성경적인 인간 이해, 성경적인 인간 이해에서 권리의 근거를 찾은 반면 인본주의는 전혀 다른 흐름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르네상스는 사실은 처음에는 출발이 좋은 거였어요. 우리가 과거의 책들을 좀 읽자. 문예부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읽으면서 사실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은 처음으로 라틴어에서 그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들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고, 헬라어 원서와 라틴어 성경을 같이 읽으니까 라틴말로 로마의 교황청에서 성경을 왜곡해 놓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헬라어 원전을 다시 읽기 시작하면서 굉장한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출발은 좋았습니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은 같이 갈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가지 세력이 딱 분화를 이루기 시작을 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조금 안타까운 역할을 했는데 중세 스콜라 철학의 대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의 타락은 의지만 타락한 거야. 지성은 타락하지 않았어. 인간의 지성을 고도로 발휘하면 계시와 근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게 들리지 않나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타락한 인류에게도 일반 은총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적 능력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않아도 인간의 능력만으로 만족스러운 정치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위험한 씨앗이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유럽의 사상이 두 가지 노선으로 완전히 양분되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흐름과 인본주의의 흐름이라는 거죠. 이 페이지까지만 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법을 세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칼빈에게 있어서 법은 무엇이었냐면 십계명에서부터 나온 거고요, 하나님의 도덕적인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자들에게 법은 무엇이겠어요? 이제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당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법이 돼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간통은 죄였죠. 사람들이 모여서 더 이상 간통 죄 아니야 라고 하면 죄가 아닌 게 돼요. 낙태는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죄입니다. 그러나 의사나 법관이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16주 이전은 낙태할 수 있다라고 하자. 낙태가 죄가 아닌 게 돼요. 인간의 자의적인 선택에 의하여 법이 왔다리 갔다리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동성애는 죄다 분명히 밝혀놓은 거예요. 그러나 서구 사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대세가 동성애 인정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동성애가 합법화 돼버리는 거예요. 합법화 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합법이고 정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그것을 배워야만 해요. 남성들끼리 성행위 하는 걸 우리의 자녀들이 시청하는 게 성교육이에요.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혁명도 전혀 다른 성격을 갖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전통이 강했던 영국에서는 일어난 혁명을 명예혁명이라고 불렀어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혁명을 이룩하는데 피를 한 방울도 안 흘린 거예요. 대화로 한 거예요. 비폭력적인 수단으로 한 거예요. 왜 그래요? 인간의 생명이 소중하니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도덕적인 양심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배워갔던 프랑스의 볼테르는 어떻게 했냐? 단두대가 프랑스 혁명의 상징이에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목을 잘려나갑니다. 피를 흘리는 혁명. 그리고 모든 권력자들에 의하여 목을 끊어버리는 그 피 흘리는 것을 사회 계층이 억압당하고 있었잖아. 이제 우리가 기지개 좀 펼래. 이 혁명의 피에 취해서 죽이는 살육은 다 정당화되어 버리고 다 선한 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이콥 탈몬이라는 역사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프랑스 혁명은 근대 자유민주주의의 전조인 동시에 근대 전체주의적 파시즘의 원조이다. 사실 이 프랑스 철학으로부터 나중에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회 계층을 나누어 놓고 억압당하던 계층이 하는 것은 전부 선한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폭력과 살인은 선한 게 돼버려요. 정교 분리에 있어서도 뉘앙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교 분리를 다시 배워야 돼요. 프랑스에서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지워버리자. 그러므로 프랑스인들이 이야기하는 정교 분리는 어떤 의미였냐? 정치에 교회가 개입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광장으로 나가면 정치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왜 교회가 정치 이슈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 정교 분리의 원칙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 진짜 종교개혁의 전통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정부가 개인의 신앙에 간섭하지 말아라. 이해하시죠? 우리가 예배하는데 공문이 막 내려오는 거는 되게 위험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구속됩니다. 정광훈 목사님의 사랑제일교회가 건물이 압류당해요. 구속돼요. 이게 뭐 죄 지은 게 있으니까 당할 수 있지. 의문을 던져봐야 돼요. 제가 이만희를 두둔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한 종교의 수장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구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단이 처벌받고 있네? 박수 쳐줄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국가 권력이 어느 날 한국 교회를 향해서 칼을 대면요. 그래서 심지어 미국의 건국자들은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단의 자유도 허용해줘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요? 각 개인이 양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본 거죠. 서유럽에서는 종교에 질려버린 사람들이 인본주의 전통을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마저도 난도지라는 자유주의 신학 들어보셨죠? 성경을 인간의 책으로 격화시키고 예수를 하나님이 아닌 인간 스승으로 격화시켜버리고 성경에 이런 건 신화잖아 이러면서 다 빼버려요. 서구의 젊은이들이 성경과 신앙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18세기쯤이 이르면 또 사회 발달로 인해서 산업화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혁명 수많은 필름들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저희들이 알다시피 영국이나 독일 이런 나라에서는 경건주의 운동, 감리교 부흥 운동, 청교도 부흥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존 웨슬리 이런 사람들이 막 사회 개혁을 주도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들을 막 돕고 노동자들에게 막 공부를 가르치고 문맹을 퇴치하기 위해서 주일학교를 세우고 막 이런 일들을 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피 흘림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역사학자가 이런 책을 적었습니다. 제목이 웨슬리 이전과 이후의 영국이에요. 멋있죠? 웨슬리 이전과 이후의 영국. 이렇게 평합니다. 웨슬리안 복음 운동이 당시 영국의 가난한 노동자 계급과 중상층에게 청교도적 경건주의의 실천을 통한 비폭력 개혁의 수단을 가르쳐 주었기에 민중의 폭력적 혁명을 피하게 했다. 어떤 결론인지 아시겠죠? 성령을 가지고 했더니 폭력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결론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게 비록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성경을 들고 일어나서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를 가져온 강력한 힘은 교회의 부흥에 있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바른 신앙 안에 서 있었을 때 교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좋은 전통을 만들어낸 이 서구의 역사들을 보면
거기 중심에 누가 있었냐?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삼고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였고 또 복음을 실천하는 데 온전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나갔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없는 사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혁명, 피 흘리는 역사들이 지속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은 죄입니다. 살인은 죄입니다. 성적인 문란은 죄예요. 사회가 이런 것이 만연할 때 성도들은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 사회의 부흥의 물꼬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그래, 돈 가지고 싸워라. 그래, 너희들 성적으로 마음껏 자유를 누려라. 이런 사회들은 어떻게 흘러가겠어요? 우리 한번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3주간 조금 더 역사를 배워나갈 건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좋은 전통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이 오늘의 강조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를 바라볼 때 이 땅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더 높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회의 문제들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눈을 열어주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의 눈을 열어주신 주님, 우리도 그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회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큰 위기고 정치적으로도 극단적인 분열의 정치가 행하여지고 있습니다.